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색으로 만들어진 관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 쓰인 금으로 만든 패가 매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의복은 대제사장직의 최고의 위엄과 거룩함을 지닌 직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하는 사역을 했으며 그가 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는 긴 옷을 입고 가슴 주위에는 금띠를 띠고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주고 또 중보해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땅에 와서는 교회를 이제 간검한 검열하는 거죠. 등대 등불을 이렇게 간검해서 검열해서 그 일곱 금태따스를 다니면서 기름 떨어졌으면 기름도 넣고 또 뭐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가라사대 대사장으로서 금등대의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제사장들인 우리 목회자들은 주님처럼 같이 하늘에 가서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땅에서는 교회를 간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개인들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죠. 나 혼자 하지 않고 리더십을 분양해서 위임해서 구역장들, 권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다 위임해서 맡기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세워주는 것이 말씀 사역제죠. 영혼을 돌보고 또 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훈련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해야 되고 또 거기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배워야 되죠. 자격을 갖추게 한 다음에 그에게 직분을 위임하는 그게 리더십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가지고 기계적으로 돌려서는 인간이 잘 안 바뀌죠.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관, 어떤 방법으로 자꾸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본질과 씨름하면 하나님만 얻으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에너지를 주님으로 또 받아서 또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라. 첫 번째는 씻으사, 두 번째는 입으라, 세 번째는 바르라. 이것은 기름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자, 기름으로 바르는 것은 소재로 말하면 기름 안에다가 미싱하는 거죠. 또 밖으로도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안에 이 섞는 거, 미싱하는 것은 언제 했어요? 지금 30세까지, 지금까지 믹싱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룩하게 성별되고 20세까지 이제 성장하고, 성장이 중요하죠. 성장이 등하면 25세 되면 성박이 와가지고 5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하고 다 안으로 성령에 다 믹싱이 되어 있는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하죠. 이것은 오래 걸립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쉽게 태어나지만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게 자라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태어나는 것은 뭐 하루나 이틀이면 태어나죠. 그러나 자라는 것은 수십 년 걸리죠. 다윗을 기름 붓는 것 시간이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인격이 갖추어지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요셉을 그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13년이나 그랬죠. 야곱은 130년 험한 세월 지났다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는 80년 어렸을 때부터 물론 40년 지난 광야 훈련이 있습니다만은 또 40년은 또 이제 성장해야 되고 또 이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배웠죠. 말이나 뭐 정치나 또 리더십 훈련은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격을 갖추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급조된 것은 하나님이 오래 쓰지 못합니다. 3년 만에 1000명을 만들었다. 이 급조한 거죠. 그러면 뭐요? 밉싱이 안 됩니다. 섞임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는 사람들 오는 대로 제자 훈련시키고 성령 체험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언어, 습관, 태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거 다 배워야 되죠. 자, 목회자가 한 달에 10명만 교인이 와도 바쁘죠.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훈련시켰는데 기본이 3년은 걸리잖아요. 우리가 아기가 나서 3년 정도는 돼야 좀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말귀도 알아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신자가 오면 바로 구역장들이 또 훈련받은 성도들이 그들을 먹여야 되죠. 그건 먹이는 건 말씀이죠. 영의 양식 말씀을 먹이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쓸만한 사람 만드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100명이 왔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도 한 번에 10명 낳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 낳고 3년 키우고 쌍둥이 키우려면 힘들죠. 자, 이렇게 잘못 키우면 많이 불구자가 나오죠. 또 비인격자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차분히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본질과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성도들이 오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씨를 예수님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거듭나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성령의 기름을 붓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들은 5대 제사를 가르쳐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번제를 드려라.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장자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소제는 제일 좋은 것, 으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주 만물을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우리도 좋은 것을, 으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제를 드려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제사제도를 우리가 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차근차근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바르라. 어디다 바르라? 밖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사역할 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말씀을 전할 때도 심령골수를 쪼개는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무기 속에 화약이 있어야, 이 다이너마이트 있어야 그냥 백희죠. 멀리 날아갑니다. 자, 성전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그렇습니다. 또한 복장을 갖춘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도록 했어. 우리가 내 생각으로 안 하고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라는 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론의 경우는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시편 133편이죠. 그러나 이와는 달리 아론의 아들들은 단지 기름을 손가락에 찍어서 앞머리에 발랐다고도 했습니다. 교회 모든 활동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봉사하는 자도 다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 인간의 힘으로 하면 상처를 주기 쉽죠. 또 자랑하게 되고 남에게 열등의식을 줄 수도 있고 시험 들게 하죠. 제사장이 섬기는 범위는 결국 장막꽃 교회 생활입니다. 기름을 발라야 이렇게 뻑뻑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는 거죠. 제사장이 되어 섬기는 모든 부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1, 24절은 귀와 손과 발의 성별입니다. 이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자,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손 귀, 오른손 발가락에 대해서 구별시키라. 구별됨이 없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 귀, 이 듣는 것 중요하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쁜 거, 부정적인 말 들으면 10명님의 정탐꾼이 가난복지에 갔다 와서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다 동고가고 절망에 빠지. 이제 이 귀, 요즘 여러 가지 유튜브도 있고 또 뭐 아주 그 나쁜 소리,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지금 부정적이 안 들으려고 스마트폰도 꺼놓고 또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듣기도 합니다. 이 귀, 손가락, 이 리모컨 이거 다 이 손가락도 좀 피를 발라야 되죠. 구별돼야 됩니다. 또 발가락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데나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 걸린 데 가면 그냥 옮겨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 오른손 귀,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그냥 귀를 잡아갖고 막 선생님 올리잖아요. 너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 안 듣고 딴 생각만 하고 그냥 친구하고 까불고 장난하긴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내 손가락이 내 거다. 나한테 너의 입술은 내 거다. 찬송과 저주를 한 입에서 내는 게 단물과 쓴물을 한 셈에서 나오는 게 합당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섞는 거, 혼잡한 거 싫어하죠. 종자도 구별되게 하라는 거죠. 옷도 혼방은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혼방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옛날에는 그랬죠. 자, 언어도 한 입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말을 한다면 남을 죽이고 상처 주는 말로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나고 환하게 남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만을 위한 우린 존재라는 거죠.
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된 게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인격이, 삶이, 몸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로 성별되어집니다. 여기 가서도 좀 하고 저기서 가면 이게 혼자 보면 안 되죠. 오염돼 버립니다. 구별시키라 하는 거죠. 구별시키라. 자, 그 다음에 30절에 31절 피와 기름 부음 드려진 제물을 먹음. 구약의 제사장이 적절한 예복을 입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신약의 제사장들 또 우리 주님의 모든 성품과 행위들로 단정한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욕을 하고 말을 거치게 하고 까뜩하면 성질내고 싸움하고 그랬던 그 짐승같이 어떤 사람이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자하고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아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성품, 친절한 말, 다음에 살리고 기쁨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또 단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죠. 자, 우리의 섬김은 우리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들로 표현돼야 된다. 사랑, 또 기쁨, 실학이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우리가 화평이죠. 그리고 또 오래 참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주는 거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농부가 참아주는 것처럼 아직은 설익은 자녀들, 손주들 또 처음 들어온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양성, 또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 인자하고 친절한, 그 다음에 절제하는, 심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돈도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 갖고 하나님 드리기 어려워요. 세상 것에 절제하고 살 것 더 살고 먹을 것 덜 먹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 성품이 내 성품으로 바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비밀을 수여받아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 다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 오른밤을 떼면 왼밤까지 돌려야 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 가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이것은 사람의 이기심의 성품이 아니고, 이건 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을 얻어서 경건에 속한 모든 비밀의 경륜을 얻었다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성품이 변화된 자는. 자,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다가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상속을 받는. 우리는 다 천국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인격이, 심령이, 성령의 성품이, 인격이 우리가 하나씩 나쁜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자꾸 하나님 것으로 채우라는 거죠. 우리가 나쁜 것은, 회개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고 또 자꾸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목사님이 성경대로 살라고 애쓰고 그건 이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죠. 근데 당신은 살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을 살아오면 당신이나 그렇게 살지요. 그건 이제 믿음, 은혜 떨어지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바꿔지라고 하면 안 되죠. 목회자도 자꾸 바꿔지려고 애쓰고 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애쓰는 모습만 봐도 참 성도들이 은혜를 받죠. 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성도들도 공감을 하고 성도들도 닮아서도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출발할 때는 짐승처럼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어떻습니까? 애기들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똥을 좀 가리지 못하고 그냥 먹기는 하려고 그러고 그냥 소리는 빽빽 지르고 이게 사람 아니죠? 근데 짐승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총자가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짐승처럼 살지만 본능에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지만 점점 먹으면 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자꾸 부모 닮아가서 양보도 하고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짐승처럼 디리받고 욕심부리고 싸움하고 또 막 대적하고 앉으려고 하고 한데도 이제 자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고 신의 성품에 자꾸 참여하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죠. 자, 주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가 부부간에도 살면 닮아가잖아요. 또 자식도 부모들 같이 살면 닮아갑니다. 가깝게 지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 숙제 다 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면 이 땅에 세운 목적을 다 했으면 내 언어가, 내 표정이, 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직 더 사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도 좀 더 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죠. 그런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근사치를 가깝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과 교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 시킬 만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지. 멀리 뜰에 있어가지고 겨우 죄 씻는 문제나 해결하고 자기 문제도 제기하지 못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뜰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 이제 주권을 내려놓고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체험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이제 하나님 섬기고 또 사람도 섬길 줄 아는, 그렇죠? 그렇게 멀리 있던 자들이 또 성소에서 어디로? 지성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 또 돼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잘 검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총리를 뽑는데도, 장관을 뽑는데도 청문을 하려면 말이에요. 아들을 군대 안 보내는지, 주민등록을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 전입을 했는지 이런 거 까치까치 다 하고, 또 부정 청탁을 했는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거기 시험에 합격하면 아예 장관이나 총리 하라기도 안 하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은. 흠이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도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쫀쫀하게 하나님의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한다는 거죠. 돈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사람 세우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죠.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의 성품,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정욕대로 살다가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한다. 너는 나를 너무 많이 닮은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성경을 보십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자, 베드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깔끔해지고 또 멋져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변화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과 피로 씻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을 발라서 이제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맺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드리는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